할렐루야. 2024년이 왔습니다. 이 첫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임하여 지기를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제가 이렇게 바라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그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직 주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에서 따온 표어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인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어디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다 아시는데도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용기를 냈고 우리에게 힘을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 갈린다는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뭐 좋은 것이 있을까 잠깐 예수님 따라간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란 것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으로 그의 정체성이 갈리고 그의 소속이 갈립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소속이 어디 있는가 다 나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들입니까?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너희는 믿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가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정체성이 하늘에 있는 것인지 땅에 있는 것인지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나옵니다. 내가 과연 주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시간을 가지고 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인가, 시간 쓰는 내용을 보면 거기 다 나옵니다. 두 번째, 과연 돈을 어디에 쓰는가, 그걸 보면 다 나옵니다.
요즘에는 그 카드 내역서가 이메일로 다 날라옵니다. 그 내역서가 여러분 아이디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오로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그렇게 돈이 쓰여진다면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왕국을, 자기 나라를 이루는 사람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한 기준이 있다면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시청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이 뭘 보시며 사는지 다 나옵니다. 내가 평소에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누구 만나서 난 이거 좋아합니다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 시청 기록 보면은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가,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은 목회자인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축복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귀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 성도라고 말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 한 번 드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면서 산다 해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참 성도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우리들에게 하신 그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간단한 그런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서 나의 정체성을 나 스스로 판단해 봤다면 혹여라도 내가 내 정체성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렇게 판명이 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남보다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 예전에는 나 즐거운 것밖에 모르고 오로지 이 세상 쾌락 구하는 것밖에 못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할 때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령께서는 그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 바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사는, 돌이키는 삶의 방식의 돌이킴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나와서 금요일날 기도회 때 울며 불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식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간 어떻게 사시는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삶의 방식이 돌이켜지는 것. 더 이상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정 주의 나라를 구할 때에 회개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는 보통 어떤 공간적이나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제는 옛 자아의 습관과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이제는 죄가 우리 주인 되지 아니하고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피조 세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과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거기에는 이제 불행과 불화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실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역사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이 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이며 주님을 기다릴 때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르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순종을,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에 대하여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나온 이상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면 반기를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옛 자아의 그 누추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토를 달겠으며 반문하겠습니까? 다 옳다고 하죠. 아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예배 외에 한 번도 성경책을 펴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동안, 아니 2023년 1년 내내
만약 내가 진실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펴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어둡고 어려운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항상 중요한 일은 있고, 항상 필요한 일이 생기고, 항상 나의 관심과 열정과 열망과 중심을 드려야 하는, 바쳐야 하는 그런 일들은 항상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신 일에 우리는 마음을 쏟지 못하고 항상 분주하고 항상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항상 뛰어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셔츠를 입을 때에도 이 처음 단추를 제대로 꿰지 않으면 이 뒤에 가서 아무리 용을 쏘고 애를 써도 아름답게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첫 단추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뒤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를 짜고 분주하게 땀을 흘리고 달려다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사람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은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될까? 우리 인생에 마음속에 피어나는 염려와 근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에게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근심이 없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려고 했을 때,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살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염려는 죄와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찾아온 동반자가 염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면 그 속에 염려가 들어갈 자리가 조금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결여되고 믿음이 결핍되게 된다면 거기에서 자라는 심령의 독초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만 염려가 자랍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 우리에게는 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이 충만하고 차고 넘치고 입을 것들이 옷장을 열면 풍성하고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거기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 두려움이 피어난다면 하나님,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을 읽었는데요, 그 위에 있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죠.
그 새들은 농사도 안 짓고 내일 먹을 양식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새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없는 그 까마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거늘 너희는 그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씀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인생들은 항상 돈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 염려가 하나님을 얼마나 부인하는 것입니까?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아주 어린 우리의 아기 같은 이 자녀들이 와서 아빠 이번 달 생활비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징그럽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건 기특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네가 그걸 걱정하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그 이후의 모든 삶을 아버지가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엇이 더 중하냐? 무엇이 더 귀중하냐?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는 것은 목숨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음식까지 평생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이 몸을 위하여 평생 입을 옷까지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목숨만 주시겠습니까? 몸만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성도들이 절대 염려해서는 안 될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기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제 나이가 연로하게 되시는데 내 노후를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으며 내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가 우리 중에 왜 없겠습니까? 많은 우리 주님은 그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밑에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이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다가 여러분 보물을 숨겨두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가 집중되시겠어요? 빨리 그냥 설교 끝나고 집에 가고 싶죠? 여러분, 차에다가 지금 한 몇천 불 지금 가방에 그렇게 두고 오신 분 계세요? 이 설교가 들리시겠어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보물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물, 우리의 보배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보배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보배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먹을 것, 내 몸에 쓸 것, 내 내일과 미래,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의 수렁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공연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기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대번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서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라든지, 하나님 이 왕권이 불안정합니다, 저의 왕권을 든든하게 지켜 주옵소서 라든지, 하나님 오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든지, 부귀 영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구했을 텐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돼요. 얼마나 그 말씀을, 그 기도를 기뻐하셨는가.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구한 지혜와 충명을 주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구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고서는 숨조차 쉴 수 없었던 그런 적이 아마 다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심령 안에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다시 차오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다 주기를 원하시는 그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관건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으로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유명무실한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주님이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시도록 여러분 더 의롭게 사시고 더 경건하게 사시고 더 정직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하루의 첫 시간을, 그 처음자리를 주님께 드리며 새벽을 깨워서 주의 나라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이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면 여러분 마음을 다해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아낌없이, 그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막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그런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예배드리고 평생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지만 자기 부정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믿음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될까?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 이 약속의 말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나라 임하는 그 일을 힘써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마침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영광의 찬송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